예전 우리가 사용하던 개역 개정 성경은 이 말씀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번역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1세기의 당시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너희 안에 이 심장을 가지라, 이 심장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이니 라고 아마도 기록되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으로 번역된 이 단어가 심장을 의미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가 가장 유력한데 로마이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의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이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감옥이라고 하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정말 극단적인 상황 앞에서 이 빌립보서의 4장이라고 하는 짧은 이 내용 가운데 특별히 이 기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9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건 아니지만 이 장수와 비교했을 때 뭐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은 장수가 많으니까 그 숫자에 비교해 본다면 어쩌면 가장 많은 비례적으로 가장 많은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 곳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는 이 빌립보서를 대표하는 그 이름을 명칭한다면 빌립보서는 보통 사랑의 편지라고 말씀들을 합니다. 이 사랑의 근거가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사랑의 근거가 바로 우리가 읽은 2장 5절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서 기원합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예수님을 처음으로 대면했던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이 사도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또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광 또는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물론 감옥에 갇히신 것은 아닙니다만 예수님이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닮는 것이 사도들의 가장 큰 영광이요 기쁨으로 여겨졌을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고백을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 용서해달라고 하는 이 고백이 그에게는 정말 영광스러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고백으로 우리에게는 들려져야만 합니다. 바울 역시도 감옥이라고 하는 그것도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정말 최악의 상황 속에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정말 역설적인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를 9번씩이나 강조한 이유가 바로 예수님 때문이고 그것이 슬프거나 또는 어떤 그 자신을 후회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정말 기뻐하고 정말 감사하는 그래서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지만 이 빌립보서가 강조하는 말씀드린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단어에서 더 나아가서 감사라고 하는 단어로 이어지고 이 감사가 소망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라면 정말 이 빌립보서의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해야 한다라고 하는 정말 소중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1장, 2장, 3장, 4장의 짧은 말씀인데
1장, 2장, 3장, 4장에 골고루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점점 업그레이드 돼서 4장까지 이르는 동안 기쁨이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지만 이 단어가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많이 암송하고 또 은혜 받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4장까지의 내용 가운데 우리에게는 잘 알려지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꼭 암송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10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좀 나눠드릴까라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어쨌든 빌립보서의 말씀은 기쁨 또는 은혜가 사라진 듯 보여지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말씀드린 사랑의 서신 또는 사랑의 편지 또는 사랑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근거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향한 사랑,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이 쌍방간의 사랑을 기록하고 있고, 특별히 아주 소박하고 아주 평범한 이런 언어들을 통해서 진솔한, 꾸며내지 않은 정말 진솔한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에 더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드린 이 감옥이라고 하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가운데 가장 열악하고 가장 비참하게 여겨지는 그런 감옥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정말 역설적인 기쁨이 강조되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것이 단순한 믿음으로 우리는 설명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사도 바울이 정말 바라고 소망했던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의 근거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점에서 바울의 이 고백은 정말 믿음의 고백이요 정말 기쁨과 은혜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곳에서도 바울이 이 기쁨을 표현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예수님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종의 형체라는 감옥에 갇히시고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바울의 가슴 속에는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 또는 예수님의 심장이 박동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1장부터 4장까지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 등장하는데,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1장에서는 복음이 전파되는 사랑의 결실로 인해서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2장에서는 예수님의 낮아짐을 본받아 공동체를 위해 섬김으로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3장에서는 그리스도를 얻은 소망 때문에 주님 안에서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마지막 4장에서는 생명책에 기록된 확신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샬롬 때문에, 평안 때문에 항상 기뻐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의 고백은 화려한 궁전이 아닌 고단한 감옥에서 나왔기에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조건에 기대지 않은 이 기쁨은 그냥 단순한 감동 정도가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감사로 이어지고, 이 감사가 소망으로 연결되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고 정답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이 믿음이 기쁨으로, 그리고 감사와 소망으로 이어지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그 믿음에 대한 정답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귀한 말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빌립보서의 이 기쁨의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또는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깊이 느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